네, 반갑습니다. 수원기지교회 박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모범 2단원 준비학습 2번의 예배의 요소와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이 내용은 특강 예배모범이라는 손재익 목사님의 책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살펴보시고 또 소장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단원을 배우기에 앞서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주보에 적혀 있는 예배 순서,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몇 개는 줄이고 찬양을 좀 많이 넣으면 안 되나요? 다 필요 없고 설교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쭉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 순서 중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몇 개는 줄이고 찬양을 더 많이 하면 은혜롭지 않을까?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만 이제 올라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이 설교는 뭐 그런 이제 이런 이유보다는 이제 뭐 저작권이나 이제 이 설교에 대한 부분만 올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참고하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라는 이런 예배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즉 예배에는 말씀 선포,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형편을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성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와 이 성찬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회복을 해서 이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인데 우리가 잘 이것들을 포함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제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잘 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쭉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예배 요소와 성경적 근거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인 신앙 고백을, 그리고 찬송을, 공적인 기도를, 성경 낭독을, 설교, 세례, 성찬을 위한 기도, 성찬, 공적인 맹세, 헌금, 방복, 선언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이 요소들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즉 임의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의 요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이제 이 예배 요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강복의 선언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 중심의 예배하면 설교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중심의 예배는 단순히 설교만 중요하다, 설교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의 부름, 언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 선포, 사죄의 선언, 성경 낭독, 설교, 성찬 제정의 말씀, 권징, 강복 선언 모두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요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과 관계된 이 예배의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천에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 대표 기도를 못할 때 이제 십계명을 읽고 다 함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십계명을 읽는 그 순서 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이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죄악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그 빛을 비추셔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이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즉,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로의 초청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사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내도록 파송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바랍기는 우리 수원기지교회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한 그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예배, 이 예배가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 시대에 걸쳐서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잘 만들어질 때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예배의 요소들 아까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없는 예배의 요소들이 예배에 포함이 되었고요. 또 알아듣기 어려운 이 라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일상어가 이 라틴어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이 라틴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두고 보는데요. 자막 없이 한번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잠깐 자막을 껐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도 재미없는 걸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재밌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와 그 재미와 네,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라틴어를 사용했을 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회중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요 순서도 말씀으로 내용도 말씀으로 채우자라고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설교 시간을 충분하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사실 이 설교, 그 설교의 시간이 충분하게 잘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설교의 자리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 성찬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이 성찬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 그 본질, 그 의미는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 말씀 중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찬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 개혁가들이 의도한 바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말씀과 성찬을 둘 다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배의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예배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매번 매 순간 노력해야 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칼빈은 매주의 성찬 시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였던 제네바 교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군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한 주에 한 번, 매주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개척을 하셔서 그렇게 매주 성찬을 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인 만큼 그렇게 매주 성찬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 성찬이 교회에 가져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이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떡을 이렇게 떼고 포도주 이렇게 쭉 붓지 않습니까? 물론 포도주를 그냥 따라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른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찬 가운데 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성찬을 인내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돼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이 성찬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섬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예배 순서의 모범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전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예배 의식과 예배 순서의 일정한 형식과 질서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예전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에서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의 질서를 잘 세워놓고 그 예전을 잘 세워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예배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예배 모범의 전통을 갖습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 모범대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건데요. 다양한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예배 의식도 있고 제네바 예배 모범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팔라티나트 개혁교회 예배 의식,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적인 이제 사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배 모범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이 성경적 풍부함에 충실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배를 참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하게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예배 모범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예로,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이 예배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드리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강제성만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은 그 언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반응과 성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떠한 예배의 순서나 질서를 세워놨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반응과 이 성실함 가운데 이 예전이 바로 선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풍성한 그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자발적인 반응과 성실함만 있으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과 성실함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해진 그 정해진 모범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요소들과 또 그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성례 거항을 위한 말이나 동작, 예비 부모의 배치, 목회자의 복장 등에 관해 자세하게 이렇게 지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적 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모범은 복음의 명료성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의 통일성을 제공하려 하지 양심을 얼매는 획일적인 예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찬을 준비할 때 이제 그 성찬기를 어디에 놓냐, 뭐 이렇게 어디에 배치하냐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 여기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통일성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어, 지키게 함으로 또 지키지 이제 못했다라고 해서 어떤 양심에 얽매이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함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교회마다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성찬을 이렇게 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 검은 가운도 입고 하실 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정장만 입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교회에 오면 어떠합니까? 성찬을 할 때 이제 검은 가운과 하얀 가운을 입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 설교할 때마다 그 가운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예배 순서, 이 예배 순서는 누가 정하느냐? 물론 이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배 모범, 예배 지침 안에서 이제 당회가 이 공예배 순서를 정한다라고 고실 헌법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군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직무로서 이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잘 주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마음대로 하라, 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범에 따라서 이 당회가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가 그 모범들을 보면서 잘 예배를 주관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제 공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예배 순서가 많이 바뀔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헷갈리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가 좀 더 함께 의논을 하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10개 교단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보수적으로 그 예배 순서를 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공군교회가 드리는 그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예배를 드릴 것을 권장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칼뱅도 이 예배 순서 한 모범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기원, 영광송, 죄고백, 사제선언, 시편 찬송, 거룩송, 성경낭독, 설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언금, 중보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 시편 찬송, 아론적 축복기도의 순으로 또 이 예배의 한 모범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와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는 바로 이렇게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쳐서 체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이제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그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예배 형태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순서, 이 예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순서, 그런 요소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믿으면서 예배를 잘 꾸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한 예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예배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예배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들을 겪어서 그렇게 되었냐라는 건데요. 특별히 구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약 제사 제도의 폐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도 했는데 만약 지금도 이 동물 제사가 허락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침마다 차에 이 동물을 실어 와야 하는 어쩌면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픽업 트럭 맞죠? 예,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동물 제사도 폐지가 됐고 아론의 제사장직도 폐지가 됐고 할례와 각종 절기도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성수와 지성소유장을 찢으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헌금이 제물이 되었고요. 또한 찬송이 제사가 되었고 기도가 분향단에 올리는 향기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신약교회 예배 모습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초기에는 성전과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어쨌든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AD 70년 이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가정에서 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날짜의 변화도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도 토요일에 모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토요일도 모이고, 이 주일도, 일요일도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중복해서 겹쳐서 토요일, 주일을 모이다가 이제 이 날짜가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돼서 정해지게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이렇게 이 날짜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종종 이 주일 하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그냥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을 믿고 또한 기념하는 자들로서 이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일이라고. 물론 이제 저도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주일이라는 말을 더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주일로 이제 예배 날짜가 변경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 중심의 예배로 또 이 신약 교회의 예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세기 말에 이제 기독교 예배를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1부 순서, 2부 순서가 있는데 성경 낭독, 시편 찬송, 기도 설교, 신앙 고백, 헌금이 1부 순서이고 2부 순서로 봉헌 기도, 감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하는 성찬, 도기도, 주기도문, 찬송, 평화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에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140년경 순조자 저스틴이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이 변증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배가 어땠는지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마을에 사는 모든 신자가 함께 모여 시간이 될 때까지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고, 낭독자가 성경 낭독을 마치면 지도자가 설교를 통해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축구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서로 이 평화의 입맞춤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물을 섞은 포도주를 집례자에게 갖다 주면 집례자가 받아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길게 감사를 드렸고, 또 기도와 감사를 마치면 모든 회중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멘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이 참석한 각자에게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전하며, 또 집사들은 그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이 음식을 이렇게 따로 빼놔서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 단순히 그냥 식사의 이 교제뿐만 아니라 생계 부분에서, 의식주의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서로 음식을 나눈 것이 서로 구제하는, 돕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그거를 이렇게 잘 보관해 놨다가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집사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집사는 교회 직분 가운데서 구제의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 헌금도 사실 집사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헌금위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구역별로 이제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집사로서의 그 역할, 이 헌금, 그 교회의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이 집사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고요. 부유하거나 마음이 있는 자들은 원하는 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또 거둔 것은 인도자에게 맡겨 고아나 과부, 질병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자, 함께 오가는 나그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이처럼 남을 돕는 일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예배의 그 모든 순서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 저스트의 설명에 따라서 이제 2세기 기독교 예배를 재구성하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예전, 성경 낭독, 강론, 기도, 시편 찬송, 다락방 예전, 평화의 맞춤, 봉헌, 성찬기도, 성찬, 회회, 이런 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3, 4세기 시대 예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예배 인도자의 인사와 회중의 화답,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인도자와 회중의 대화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앞에 좀 긴장을 해서 딱딱하게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여러분들과 화답하고 또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체로 기도하거나 혹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도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어 모아서 가슴을 숙인 채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일어나서 성경 낭독을 했고요. 헌금 시간에는 성찬이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찬은 회중들에게 성찬 참여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례자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집분자, 남자, 여자 순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뭐 이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3시간, 3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꽤나 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긴 예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 인도자와 회중 사이에 서로 응답하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3, 4세기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자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예배 순서에 신조, 낭독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니키아 신경 같은 것을 이제 같이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이고 또 불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혹 이것을 이 사람이 믿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순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 이미 세례 학습반, 이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이와 같이 이것을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에서 5세기 이르러서는 교리 학교를 통한 교육이 일부 지역으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상당히 체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종종 간혹 가다가 이 이제 천주교, 천주교가 이 교리 교육을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이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교리 교육을 진행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 안에서 사실 지금의 이 개신교도 어, 이 교리 교육을 잘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는 예배를 위한 장소가 주로 가정이었으나 전차적으로 교회당 건물이 생겼습니다. 앞서 이제 성전이 파괴된 뒤에 가정으로 저희가 주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교회당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 두라 유로포스 지역에서 영국군에 의해 발견된 최초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런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3, 4세기까지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중세 천년, 이 중세 시대에 오면서 예배가 변질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타락의 길로 빠졌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약화되고 성찬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찬의 의미를 오해했는데 이것을 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 제사 부분이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을 제사로 이해를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이 사제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 제사장, 이 사제가 이제 강조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예배의 희생 제사나 성례전을 통해 본 임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사제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수직적 감독 체제인 교황 제도가 정착하게 되고
성직자 중심의 이 교회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직분자도 회중이 선출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회중은 이제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실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목회자만 혹은 직분자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구경꾼이 사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회중이 그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만 그 예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회중이 그 예배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이제 예배가 진의 언약적 성격이 약화가 되고 회중의 참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람하는 예배가 되어 버립니다. 말씀보다 성찬 위주. 성직자들이 제단 중심의 자리를 잡고 대중석과 구별되는 별도의 자리에 착석하여 예배를 집례합니다. 찬송도 성직자로 구성된 찬양대가 부르고요. 라틴어를 모르는 회중은 예배를 구경하는 관만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주부에 보시면 다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배에 그렇게 함께 찬양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라틴어를 모르는 회중은요, 예배를 구경하는 관망자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관람하는 예배가 이제 중세 시대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뭐 영화관, 강당, 뭐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냥 예배가 진행되면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기만 하는, 심지어 라틴어로 진행을 하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중세교회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엄밀한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평신도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의식주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예배 의식이 화려해졌습니다. 제사니까 또 의식이니까 예식이니까 더 화려하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를 너무 화려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옮겨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제사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낭독 시간이 성직자들의 일화나 전설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런 일화나 전설 그리고 예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설교 가운데 예화를 쓰는 부분도 우리가 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고 말씀을 또한 배우러 왔는데 너무 예화가 그 말씀 가운데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예화만 기억나는 그런 설교는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지는 않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예화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설교학 수업 가운데 배웠지만 참 주의를 기울여서 그만큼 잘 예화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성경 낭독과 설교는 회중의 일상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회중의 참석을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예배 음악의 수준과 기교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회중의 참여가 그래서 배제가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제 나오는 찬양은 제가 못 따라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찬송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아는데, CCM은 조금 사실 약한 분야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이제 찬양은 제가 더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간혹가다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젊으신 전도사님들은 그런 찬양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선택을 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종종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쉬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수준과 기교를 높여서 회중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은요,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미신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는데, 결국 확채설의 영향으로 잔에 포도주를 흘리고 쏟는 일을 큰 수치로 보았고,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급기야 성직자가 아닌 신도들에게는 아예 잔을 주지 않고 빵만 주는 방법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빵과 잔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교리를 만들었으니 살 속에 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 회중에게 잔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변천들이 또 이 중세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 개혁가들이 노력을 합니다.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뱅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1번은 좀 역사적인 그 배경 가운데 나왔던 부분인데, 교회가 세속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권징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성도가 잘못했을 때도 국가 권력이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권징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스리는,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분기별로 시행되던 성찬은 매월 한 번씩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요. 또 혼인 예식을 로마 교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집전토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한 것처럼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칠 것을 말했으며,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를 것을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의 이 주장들을 정리하면 결국 종교 개혁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강조하였습니다. 예배의 공적 개념 확립, 교회에 속한 전체 회중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온 가족이, 온 회중이, 온 언약적 백성이 교회 그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준별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언약 백성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전체 회중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또, 이 예배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중의 참여 회복을 위해서 이들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만 부르던 성가대를 폐지하고 회중 찬송을 도입합니다. 또 예배의 간소화, 복잡한 형태의 예전을 폐지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낭독, 설교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성찬의 회복을 위해서 잔을 회중에게 줍니다.
말씀과 성찬의 조화를 주장했고요. 시편 찬송의 도입, 예배의 일상어 사용을 또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교회들이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종교 개혁가들은 이처럼 말씀과 성찬의 조화를 꿈꿨다라는 겁니다. 즉, 그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방편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역사적 변천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입니다. 특별히 메리 1세, 이 메리 여왕, 피에 메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여왕이 있을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고 탄압을 받았는데 이제 이 여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교회 개혁을 꿈꾸고 이 영국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왕을 이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 여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여왕도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게 됐는데요.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복 논쟁이라고도 돼 있는데 자기의 가정교사였던 이 대주교 매튜 파커에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성직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경고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과거 토마스 크랜머와 니콜라스 니들리도 존 후퍼에게 지적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감독은 정통적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퍼는요, 오히려 신성한 고백과 항의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이것을 반박합니다. 전통적 예복에 대해서 판단 논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후퍼는요, 성례 때 예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고상함과 경이로움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식이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교도들은 중요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을 왜 강요를 하냐? 그러한 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참 잘 강조하고 또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요하거나 복종케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적인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게 냅두고 중립적인 것,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강조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복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예복 논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들은 사실 신앙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계속 이 신앙생활을 가져가게 되는데 제임스 1세, 찰스 1세 모두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1643년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작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조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좋은 대안들을 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실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에 관련한 좋은 모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70회 이상 이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신앙고백서에 첨부하여 가지고 1645년에 공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모범은 규정적 원리에 충실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모범이요.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선교 초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한국 교회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이 예배 모범의 이 근본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한 일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한국 교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세워진 이 예배를 우리는 그러면 얼마만큼 정말 잘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제 이 예배 모범은 규정적 원리에 충실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 로마 가톨릭 그리고 루터파 교회, 개혁파 교회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보시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징은 자의적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중세시대 예배는요, 정말 혼잡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혼잡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루터파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고 이렇게 원리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허용적 혹은 규범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에 따라 과감하게 예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종종 예배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따라 그 당시에 이 필요, 니즈에 따라 우리 예배를 바꿔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포용적, 규범적 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혁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규정적 원리 가운데 이 예배 순서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800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관습은 신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색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이 허용적 규범적 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따라 과감하게 그 예배를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신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색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도 얘기했었고, 메타버스 뭐 예배도 뭐 얘기를 했었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루어졌을 때 꼭 그 신앙을 촉진하고 또 그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신앙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명령한 것인지를 말씀에서 명령한 방식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칼뱅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요,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것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적 원리의 에, 이 교회사적 근거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예배 모범도 이런 규정적 원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바꿔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건데, 이 모범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칼뱅의 이 주장들을 보면 참, 이 칼뱅이 대단한 학자였구나, 또 대단한 신앙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자기 욕구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참 우상을 만들기 쉬운 존재들이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방법대로 예배케 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그 형식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로, 그 받은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단원 부분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이 역사적인 변천을 이렇게 경험했음을 오늘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소중함과 이것이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신, 또 이 원리대로 매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